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간적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기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장과 또 3장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바벨론 포로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엄중하신 뜻을 보여주십니다. 2장 후반절에서부터 어떤 두루마리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2장 8절과 또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 두루마리를 먹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특별한 소명을 받게 됩니다. 3장 15절을 보면 이 소명을 받은 후에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올려 데라빕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 데라빕에 이르러 바벨론의 그 그발 강가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머물면서 7일이 흐르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나타나서 특별한 소명을 맡기십니다. 그것은 바로 파수꾼이라는 소명입니다. 이 파수꾼으로 전해지는 소명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에스겔이 경험하는 그 환상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1장 26절에 에스겔이 어떤 존재를 보게 됩니다.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양을 한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 형상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 영광의 형상의 광채를 묘사하기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다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에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 영광의 광채의 그 모습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임을 알게 되면서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쳐다보지 못하고 그의 온 몸을 땅바닥에 곧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엎드린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2장 8절에서 친히 그분께서 에스겔의 입을 벌리라고 명하고 계시고, 친히 그분께서 에스겔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라고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9절에서는 친히 그분께서 한 손을 에스겔을 향하여 펼치셨고 그 손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10절에서는 그분이 친히 그 두루마리를 에스겔 앞에 펼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두루마리 안과 밖에는 글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기록이었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다면 지금 이 모든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이 모든 상황을 펼쳐 보이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리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7절에서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고 알려줍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에스겔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는 영광의 형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두루마리 책을 펼쳐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입을 벌리라 명하시고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에스겔이 보이는 그 자세는 스스로 입을 벌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두루마리를 에스겔의 입속에 넣어 먹이시도록 합니다. 자, 이 장면은 마치 아기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부모와 같이 양육하는 그 사람이 아기에게 입을 벌리라고 말하며 그 입술을 열면 그에게 직접 먹을 것을 떠먹여주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두루마리를 주시는 분도 먹이시는 분도 모두 같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직접 손을 내밀어서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안팎으로 가득 찬 그 기록된 두루마리를 집어들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그 두루마리를 집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렇게 세워주지 아니하셨으면 그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경외한 가운데 그 영광의 광채 앞에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었고 감히 하나님과 함께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자기 자신의 마음 가는 대로 손을 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영광 앞에서 하나씩 낮아져 있었고 그렇게 낮아진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적혀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의 허락하심도 기다리지 않고서 성큼 손을 내밀어 불쑥 집을 수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먼저부터 금지되었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찬란한 그 영광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피존에 불과한 그런 존재임을 알았기에 감히 하나님의 허락하심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먼저 그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행동도 스스로 먼저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비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의 그 어떤 의로운 판단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어떠한 선한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에 감히 먼저 손을 댈 수 없었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그렇게 손을 대지도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제 다음 지시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있습니다. 그러한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가 두루마리를 손을 내밀어 잡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먹이십니다. 그때 에스겔이 취한 태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주시는 두루마리를 먹을 수 있도록 먹여주시도록 입을 벌렸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이 앞서서 여러분의 먼저 그 손으로 쥐고서 먹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먹여주실 때까지 입을 벌리고 기다리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먹여주신 후에야 행동하십니까? 이것은 신자의 무기력한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자만이 보일 수 있는 기다림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두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기다림입니다. 에스겔의 태도가 그러하였습니다. 영광의 신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고 경외함을 보였으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자 하여 머리를 조아렸으며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듣고서 행동하였던 신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여 그렇게 거룩한 뜻에 따라서 그렇게 스스로 주장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자 하여 그분의 음성을 먼저 듣고자 하는 것, 그것이 교제이며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 에스겔의 겸손한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서 그의 삶을 겸손히 살아가셨던 것을 그려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에 앞서서 항상 먼저 기도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셨으며 하나님의 뜻만을 이 땅에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의로우셨고 거룩한 삶을 또한 살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이루셨고 죄사함과 구원함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으로 앉아 계십니다. 말씀대로 곧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내가 또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말씀합니다. 12장에서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분이 아니셨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만큼의 겸손과 얼마만큼의 순종을 지금 보이시는 것을 친히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인자로서 스스로 거룩하게 생각하시고 거룩하게 판단하시고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이 거룩하였고 그가 하고자 하시는 행동이 거룩하셨지만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셨고 그분의 일을 자신이 하신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사람의 아들 곧 인자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루마리를 먹이시고 에스겔은 자신에게 먹이시는 두루마리를 받아 먹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두루마리를 그의 배에 넣으라 명하시고 또한 그의 창자에 채우라 명하십니다. 이상한 명령을 하시는데 이것은 두루마리를 에스겔의 입에 간단히 맛만 보도록 하신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예가의 말씀, 애곡의 말씀, 재앙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뜻의 말씀과 그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에스겔 그의 입에 넣어서 완전히 뱃속에서 소화시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귀로 듣습니다.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 외쳤고 그들은 들었습니다. 남유다가 그들의 죄악들로 멸망할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외쳤고 그들은 귀로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그들은 사람의 말로 보았고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의 말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을 못 들은 것도 아니었고 분명히 그 선지자들의 그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시고 어떤 심판을 하시는가를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고도 놀랍게도 이를 거부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 중에 잠깐 선지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그들은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었고 결국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거부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천사들의 경고와 심판의 말을 듣고서도 성경에 보면 지체하였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로 멸망당할 뻔하였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다가 그곳에 두고 온 자기네 소유가 그리워서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로마서 3장 14절에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애를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렇게 거룩하게 빛의 자녀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에스겔이 보였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대로 자기의 그 뱃속에 완전히 소화시킨 에스겔과 같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죄인을 향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나에게는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것 같은 무서운 말 정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죄에서 떠나 살아가려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척하여 경건의 외형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가운데 살면서도 거짓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외식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죄에서 떠나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참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그는 경고와 심판의 그 말씀을 듣고서 뱃속에 완전히 넣어 소화시키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로 그렇게 먹고서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에스겔은 그 두루마리를 완전히 다 먹고서 말하기를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굵었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에스겔은 죄를 지적하는 경고와 심판의 그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자신이 그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자였고 그러하였기에 그 말씀을 받아먹은 후에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의 꿀처럼 단 말씀이라 고백했던 그 두루마리, 그곳에 기록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인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심판주로서의 모습이고 또한 메시아로서의 모습입니다. 시편 96편에 보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말라기에서도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심판주로서의 메시아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듣고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으며 이 의미에는 말씀 속에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구원자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죄악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죄악들에 대하여 엄중한 심판으로 지옥불로 멸망시키신다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의롭다 하여 주시고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부정하였던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주로서의 권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주셨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심판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말씀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9장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주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외치셨습니다. 지금 곧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에스겔이 받아먹었던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였으며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전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셨고 유대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엄중한 꾸짖음과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 시작에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모두 죄인이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의 죄로 멸망받지 않으려면 지금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 예수께로 오라. 나 예수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겠다. 그것이 처음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에 담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인자로서 사람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셨기에 가능한 선포이셨습니다. 인자이시면서 동일한 고난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를 촉구하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예수님 자신을 거부하고 예수님 자신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는 영원히 멸망받을 거라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첫 메시지,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한편에 에스겔이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적힌 그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꿀처럼 달았다고 고백하면서 그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에스겔이 받아먹은 그 두루마리는 죽음의 독약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였지만 놀랍게도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었을 때 그 에스겔은 꿀송이처럼 달다고 고백하면서 그가 기운을 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기만 하고 에스겔의 아무런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멈춰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루마리의 말씀, 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어서 악인에게는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의인에게는 계속해서 그 의로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두루마리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경고와 바른 교훈의 말씀이 안팎으로 잔뜩 적혀져 있는 그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을 먹고 돌이켜 그 삶에서 정말로 그 두루마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돌이킨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갈수록 그 말씀이 더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서도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디모데후서와 히브리서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더 많은 이 세상의 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말씀이 아니고 죄가 죄인 것을 정말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돌이키면 그 말씀을 따라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저희들이 잠깐 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는 그가 돌이켜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들었고 먹었고 순종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1장에서부터 2장과 3장과 4장을 넘어서 에스겔 전반에서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너무 고통스럽게도 에스겔을 외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바가 이스라엘은 패역한 족속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고 들려줘도 회개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죄악이라고 무수히 알려주어도 그 죄악 가운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패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에스겔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도 패역한 족속, 6절에서도 패역한 족속, 7절에서도 심히 패역한 자라 말씀합니다. 8절에서도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에스겔 3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는 족속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는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서 다시 패역한 족속, 20절에서도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무섭도록 반복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모든 음란과 모든 십계명들을 무시하는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들은 이 모든 계명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어기고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고 패역하고 범죄하고 있는 족속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룩의 아름다운 소명까지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친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명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음란한 백성, 반항하는 백성, 반역하는 백성, 범죄한 자손, 얼굴이 뻔뻔한 자손, 마음이 굳은 백성, 듣지 않는 백성, 선지자가 있지만 그의 외침은 듣지 않는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가시와 찔레로 위협하는 족속들, 하나님의 사람을 전갈 가운데로 내모는 족속들, 하나님의 사람을 위협해서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려는 사람들, 그렇게 죄악된 백성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불리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에스겔과 같은 그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꿀송이처럼 달다, 꿀처럼 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참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패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며 그렇게 스스로의 여러분 자신의 죄악들로 머물러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교인입니까? 아직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죄인이십니까?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에스겔, 그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사람의 교훈이 아닙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였고 사람의 바른 교훈과 바른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사람이 생각하고 또 말하고자 하였던 선한 조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도록 명령을 받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입에 넣고 먹이신 바로 그 두루마리였습니다. 그가 먹고 전하도록 배불리 먹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적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에스겔, 거룩한 사람이었던 에스겔,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보면서 저것이 죄악이라고 알았던 그 에스겔이 충분히 그 자신의 선하고 충분히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 어떤 고결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충분히 선한 사람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 곧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기록된 사람이 많지만 단 한 사람의 말씀이며 단 한 존재의 말씀이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기에 대언하고 전달하는 바른 선포자였습니다. 전달자였고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들이 들으면
그들이 살게 되는 것이고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외치는 전달자였고 선포자였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삶의 교훈과 문명을 알려주는 지식 전달자도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자였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였으며 죽음과 멸망과 심판과 저주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감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전달했던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전하게 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기쁜 소식이며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 이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와 충돌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가족들끼리, 사람들끼리 다툼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러한 죄와 충돌시키는 복음의 속성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고 바울이 유대 동족들에게 모진 박해를 받았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여겼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뭇 유대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넘겨지셨고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복음은 이러한 생명을 전하는 자입니다. 동시에 그러한 심판과 죄에 대한 엄중함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라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셔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뜻을 전할 때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에스겔을 위협할 것을 아셨고 두렵게 만들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에스겔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부당한 지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어리석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잘못된 명령입니까? 예수님이 포도원의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에 따르면 주인이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농부들은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다시 보내고 세 번째 종도 보내니 이 농부들이 똑같이 이 종을 상하게 하고 내쫓습니다. 13절에 보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전하시는 참 생명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불순종을 알지만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당장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심판과 저주, 생명을 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전도입니다. 신기한 것들, 엄청난 것들, 해성을 깜짝 놀래키는 것들, 그것들로 하나님의 무서운 메시지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의 미련한 곳으로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유명을 더 찾는 것으로, 갖게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택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와 심판과 생명과 유일한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써 삶으로써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모두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인을 전할 수가 있으며 죄인이 어떻게 그 스스로의 그 죄를 가지고 또 다른 죄인을 나무랄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죄인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복음을, 심판을, 생명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시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나오셔서 이 복된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때나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26절에 보니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말씀합니다. 침묵의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의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무서운 침묵의 시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27절에 그러나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저 여러분들이 반역하는 족속이 아니 되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께서 말씀하실 때 곧 듣고 순종하여 또다시 그 귀한 생명이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에스겔이 받습니다.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말씀합니다. 이 파수꾼은 원어로 보니 계속해서 누구를 지켜보는 자, 감시하고 감독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는지 돌아오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이제 파수꾼으로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만하라라고 명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온전을 지켜보는 사람으로만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에스겔로 하여금 대신 전하도록 하십니다. 에스겔이 악인에게 말하도록 합니다. 너는 꼭 죽을 것이다. 그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인이 그의 악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사실을 빼고도 더하지도 말고 들은 그대로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에스겔의 손에서 도리어 그 악인의 핏값을 찾겠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단이 왜 그렇게도 경멸스러운지, 왜 그렇게 바울이 거짓 복음 대해서 그렇게도 반대하면서 떠나라고 했는지, 그것은 그 위험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악인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였지만 그 악인이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을 것이고 에스겔은 생명을 보존할 거라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또다시 의인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외치라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이 의인의 죄악을 보고서도 경고하지 않으면 그는 죄 중에서 죽을 것이나 그의 핏값은 에스겔의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모든 은혜와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의인에게든지 악인에게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라고 하십니다. 죄 지으면 멸망한다. 그러니 죄 짓지 말라. 그러니 예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살아오면서 거룩하게 살아라. 죄에서 떠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악인에게만 그렇게 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의인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같은 내용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로부터 듣습니다. 악인에게도 전하는 말씀, 의인에게도 전하는 말씀을 동일하게도 듣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의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즐거움을 갖습니다. 영생의 즐거움, 거룩함의 즐거움, 오래 참을 수 있는 즐거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받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먹은 의인이 누리게 되는 아름다운 복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바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주의 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신자가 짓는 죄, 그 죄는 그 속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아무리 소소한 죄라도 그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죄이며 그 죄는 하나뿐인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던 무서운 죄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다가 멸망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누리기를 바란다. 의인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놀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누리도록 하십니다. 바울이 그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모든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고백한 것은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척시냐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가운데 교만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놀랍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약속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그러한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에 변함없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